오늘도 앞뒤자로 인사하십시오. 참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따스한 햇살은 있어서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좋은 날씨 속에 우리는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셨군요. 좋은 하늘 주셨군요. 좋은 세상 주셨군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이 되다 보니까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도 그 용천 노회지 않습니까? 저희 노회가 용천 노회입니다. 용이 승천하는지 하여튼 용천이에요. 그런데 그 용천노회에 그 장신대 학부를 졸업한 분들의 학부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서로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모임을 이렇게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공지를 하면서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용천노회 학부 동문회 최고 고참이 누구냐면 저 번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 후배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번 모임에 안 오는 사람은 용천노에서 농촌노회로 자동 임명시킨다고 이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농촌노회라고는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의 유희죠. 쉬운 말로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용천노회에서 농촌노회로 임명시켜버린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선배님 참 절묘한 언어의 유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돌 날아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에스더 4장 16절 이렇게 써놨길래 에스더 4장 16절이 뭐지? 아하,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상에 목숨 걸고 돌 날아올 걸 각오하고 그렇게 아재 개그를 한다는 말 듣고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또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자꾸 무리수를 던지죠. 아재 개그 참 좋아하는 게 목사님들인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이런 절묘한 언어의 유희, 쉬운 말로 아재 개그를 준비했는데 돌 던질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아니지, 말만 한 녀석이 말만 하면 어떡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약간 원래 발음대로 읽어볼게요. 말만 한 녀석이 말만 하면 어떡하니? 돌 내려놓으세요. 던지지 마세요. 맞으면 제가 죽어요. 네, 뭡니까? 이 설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본 것은 덩치가 말만 한 사람이 행해야지 입만 가지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일할 만하게 하셨는데 충분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뭐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말 잘해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죠. 이 말 잘해라는 말과 말만 잘해라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말 잘해라는 말은 가끔씩 칭찬의 뜻도 포함이 되죠. 근데 말만 잘해라는 것은 언제나 욕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말 잘해라는 것은 반반인데,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해 그러면 뭡니까? 그건 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세상으로부터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세상의 근심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오늘 말씀을 그런 주제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저자는 보통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생각하시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찾으면 제임스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어 성경에 제임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 그 여러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같이 대처하고 처리하는데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당면한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안정되면서 과연 어떠한 교회가 더 교회다운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다운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전까지 먹고 살기에 바쁠 때, 입에 풀칠하기 바쁠 때는 고상한 삶을 별로 꿈꾸지 않습니다. 여가를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인 것을 즐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뭐가 급하니까? 생존이 급하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문학도 즐기고 여가 활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처음은 믿을 때에 구원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그게 밖에는 매몰됩니다. 그냥 내 하나가 구원받는 게 급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총 구하는 게 급합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워질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민을 야고보 선생님이 할 때쯤에 그때 대두된 그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신칭의의 사상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이 바울의 이신칭의가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이신칭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예, 이신칭의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 교회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세 가지 구호를 내세웠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첫 번째 오직 믿음, 그 다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렇게 구호를 외쳤던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는 정확한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복음이죠. 진리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데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그건 착각한 거죠.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이 말 속에 이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삶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저 교회 와서 빌고 신앙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내가 신앙하는 바를 바탕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그 믿음은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면서 그냥 믿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야고보 선생님의 눈에 이게 띄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없고 말로만 믿음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요, 행동 하나 하고 이웃을 돌보는 모습 속에서 벌써 예수님이 막 풍겨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행함 속에는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질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얘기할 만큼 행동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근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중에 예를 들기를 원했는데,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2장 전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려고 이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2장 그 앞쪽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면서 행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차를 두고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서 저 사람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 못 배운 사람,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는 이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는 의문을 야고보 선생님이 제기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그렇습니다. 회당에,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우대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깍듯이 하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와서 내 발등상 아래 그저 초라한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구별하면 너희 스스로가 사람을 구별해서 박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고 그게 관례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어디 식사하러 가면 꼭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갑니다. 스타렉스예요. 봉고 아니에요.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발렛 파킹을 하는데 차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타렉스는 어디 있을까요? 늘 길가에 대져 있습니다. 어디 부딪힐 만한 곳에 그냥 버려놨습니다. 그게 발렛 파킹인지 버려놓은 건지 모를 위치에 놔뒀습니다. 반면에 고급 외제 승용차들은 항상 자기들의 눈에 잘 보이고 관리하기 쉬운 제일 안전한 장소에 딱 모셔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이게 세상의 잣대구나. 은행을 가봐도요, 은행원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은행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이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출을 해도 찾아다 주고, 맡기려고 해도 자기들이 와서 맡겨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대형 교회는 주일날 헌금 개수가 딱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차가 딱 와서 모든 개수가 끝난 현금을 딱 챙겨서 처리해서 가져가 준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어떻다고요? 씁쓸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전자 우대, 무전자 박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대해주고 돈 없으면 박대하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일 때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과연 그리스도인들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배쳐가라는 것입니다. 배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산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도 우대하고 돈이 없더라도 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사람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차별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된 교훈에 있어서, 이 계명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에 돈 있는 이웃 사랑하세요, 권력 있는 이웃 사랑하세요, 당신에게 뭔가 되갚아 줄 만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웃은 모두가 이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 내 이웃이 되면 내가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이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 할 때에 사랑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큼 사랑이란 말 자주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은 사랑을 외치면서 행함은 사랑이 없다 그럴 때에 과연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고 평안히 아무것도 굶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세요. 몸을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헐벗은 이가 있으면 입혀야 되고 배고픈 이는 먹여야 되고 또한 목마른 이는 마시게 해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때만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이웃사랑 실천 속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행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 죽여놓고 그러고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겠느냐라고 경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차별하는 마음을 거둬야 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세워놓은 기준을 정하고 이런 사람 우대받을 사람, 저런 사람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악한 본성들을 거두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이미 판별해서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나의 측근, 저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구별해놓은 마음들을 다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5절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를 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인지 그냥 약한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만한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을 거두십시오. 사람의 외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그 다르게 하는 편협함도 버리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내가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나의 속의 경향을 버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바로 야고보 선생님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몸부림칠 때에 사람 구별하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 귀한 마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자꾸 구별하는 마음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인데도 스스로가 사람을 자꾸 구별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의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거기로 기울고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저 약한 사람,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그렇게 구별해서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뻔뻔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처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별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내가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행세해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나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공평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늘 아버지 하나님 말만 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진리들 실천해서 결국 믿음 안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함량 미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